이사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눈보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눈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되죠. 카메라로 바라보는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누군가가 똑같은 사건을 찍었지만 그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이 사진을 찍으면 그냥 지금 있는 사건을, 그 일을 그냥 남기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사진작가는 다르지요. 똑같은 거라도 무엇인가 사진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의 작품처럼 여겨집니다. 똑같은 사진, 똑같은 렌즈, 다른 것 하나 없지만 누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렌즈 속에서 비치는 세상은 다르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는 그런 렌즈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며 나아갈 때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 당연히 살아간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들로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38장 말씀으로 병으로 인하여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가 나음을 받음으로 기쁨의 노래가 있는 장입니다. 이 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왕하 20장의 동일 본문으로 수록된 히스기야의 병과 관련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어 히스기야가 병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많은 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함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왕입니다. 많은 왕들은 자신의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하였고 내가 어떻게 더 열심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가 충족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은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였기에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고 동맹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였고 아니면 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너무나 강하였습니다. 아수르를 막을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이는 흡사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호령하며 정복해 나갔던 그런 무서운 기세로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는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던 이 유다에게 찾아오지요. 그 절망의 시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막고 아수르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아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전쟁의 승리를 얻은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반아수르 진영에서 히스기야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한 왕이 되었고 주변국들에는 힘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의 시간에 히스기야는 의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적인 승리는 이웃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 역시 나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감사식시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병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사지가 찢겨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니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병이 모두 낫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론 뜻하지 않는 병이나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 앞에 장사가 없지요. 나약한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저 나약한 나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병이 치유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그 아픈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 그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았어. 혹은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나의 병에 적합한 의술을 통하여서 낫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의술에 의한 치료라고 한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를 의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병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있던 히스기야는 병이 지긋지긋한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도구였다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며 고통과 고난이 구원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나간 고난은 지긋지긋하고 어려웠던 순간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한 채 현재 내가 살아갈 길만을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병이 영혼을 구원하는 약이 되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고통을 기억하기도 싫은 아픈 것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의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를 구원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을 들어보며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깨어났음을 고백하는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